잠언 24장 13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환한 삶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 해 동안 찬양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찬양 학생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충성하길 바랍니다. 제가 소원이 조금 있다면 찬양하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반주자들끼리만 모아놓고 좀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반주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떤지 제가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좀 반주를 하든지 아니면 무반주로 하고 피아노, 신디, 바이올린, 베이스 한 4명이 딱 써가지고 저 사람들만 한번 찬양을 하면 멋진 찬양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에 특성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나 이런 때.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 좀 여러분들이 부담이 조금 덜 하시죠? 지금까지 죄가 나쁜 사람이야, 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보를 받고 제목을 펴자마자 아유, 오늘 또 깨지구나, 이런 마음으로 앉으셨을 것 같으면 오늘은 보니까 막 즐거움이라는 게 있고 은혜라는 거 있고 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을 딱 대할 때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높아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아는 오해를 하실까봐 오늘은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유한 게 행복하지 이렇게 속박된 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참 자유를 붙들고도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것도 억지 춘향으로 하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만 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거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혹시 그랬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너무 그쪽 면으로도 강조했다면 이쪽으로도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참 본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평생토록 자녀를 교육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는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칭하기를 우리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바로 기도로 돌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을 호칭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호칭하는 대로 여러분들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요, 이 글을 줄 때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방.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할 때 어떻게 호칭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대상자, 청중들을 향하여서 아들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대한다는 것은 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다친 다음에 부모가 투신해서라도 그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다 준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서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장이고 직원이고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어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중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딸도 다 속하는 겁니다. 나는 뭐 여자니까 나는 안 부르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교훈을 주셔서요, 자녀로 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구약에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다 이 정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우리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니,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자꾸 머리로 생각하시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예배 때만이라도 어떤 훈련이 되어지냐면 대답을 할 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이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하면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성으로 쓰면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꿀이 먹으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달다, 몸을 뜨뜻하게 해준다, 무슨 효능이 있다, 이런 설명은 이성적인 인간의 설명이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꿀을 먹으면 이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싫은데, 나쁘고 자꾸 안 좋은데 그 예수 믿겠어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아, 이 꿀을 먹어라. 그 이유는 꿀을 먹으면 좋아지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찾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듣고 금방 기억하세요. 지혜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가 지혜냐면 은혜가 지혜입니다. 은혜 밖에 나가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머리를 짰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그 요량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기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유산이라는 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니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나는 돈이 더 좋아요, 이런 태도죠. 그거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꾀를 썼어요. 아, 우리나라에는 비전이 없구나.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구나. 내가 큰 사업을 해서 금유환영해갖고 아버지의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드리고, 우리 이 집사람들 나갈 때는 나를 저런 눈으로 보지만 돌아올 때 아, 성공했네, 그린저 탔어, 이런 눈으로 보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성의 생각이었지 성경이 그들에게 판단 내리게 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의 비유로 꿀을 먹으면 달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꿀은 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꿀 많이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꿀 자체도 효능이 좋은 거지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정말로 진미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할 때 꿀을 먹으면 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꿀을 자꾸 먹으려고 해라. 왜? 꿀을 먹으면 좋으니까. 그 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이 꼭 명령 같아요. 먹어라. 안 먹으면 혼낼 것 같죠. 꼭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먹으라 할 때 이 어투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에게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먹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으니라라고 얘기했죠.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먹겠죠. 근데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먹을 겁니다. 처음 맛에서부터 해서 계속 맛보는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걸 누가 가르치냐?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지만 먹어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먹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먹으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어도 좋지만
그들은 먹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으라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먹어야 될 사람들, 먹이고 싶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자꾸 먹으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자꾸 먹으라고. 우리 부모님이 뭐 합니까? 아유, 뭐 좀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먹으라고 합니까? 밥 먹으라고. 그게 밥이 힘이고 좋으니까 그거 먹으라 하잖아요. 맨날 나가가지고 라면 먹고 국수 먹고 인스턴트 뭐 통닭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빨리 나가고 바쁘더라도 한 술이라도 밥을 더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밥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까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런 관계라고 얘기했죠.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먹으라고 자꾸. 이거는 먹어 이거지 먹어 이게 아닙니다. 특권이니까 자꾸 먹으라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먹이고 싶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먹지 않잖아요. 입이 짧잖아요. 예전부터 그 조금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안 먹히는데 근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안 먹으니까요. 배가 호출해가지고 계속 먹게 돼요. 하루 종일. 뭐만 있으면 자꾸 먹어요. 식당에 가서는 밥을 갖다가 거의 다 안 먹는데 신소정 권사님 가게 가고는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결국은 바닥을 다 비우고 와요. 식당 가서 남기지 않는 집은 권사님 식당이에요. 권사님이 처음부터 고봉으로 주셨고요. 근데 그게 안 먹으면 제가 혼날까 봐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그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 가서는 바닥을 다 비우고 옵니다. 먹다 보니까 나중에 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꾸 먹이고 싶어서 주는 거지 안 먹어? 이렇게 막 윽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런 어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먹기 전에는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먹기만 한다면 먹고 나서 그것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봐서 그렇지 먹어보면 진미를 아니까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하세요. 이제 이게 비유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고 13절에서 비유로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14절에서 이제 본의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있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달다는 그 말입니다. 꿀을 먹으면 달다는 이 말을 14절에 가서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라 했지만 14절에서는 그 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그렇게 줄이기가 다 되어집니다. 짝을 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이단 신천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설명을 자기의 막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맞추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이 서로 짝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준다는 그 설명 자체는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13절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 그 본의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꿀을 먹어서 즐거운 이유가요. 꿀이 입에 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혜와 은혜를 얻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꿀처럼 단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즐거움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즐겁게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요즘 쓰는 애들 말로 텐션 업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인가요? 그제 신문에 통계 자료가 한 게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20대, 30대 굉장히 자살로 많이 죽습니다. 한 40, 50 올라가면 사망자의 1, 2순위가 병으로 죽는 거예요. 질병 아니면 사고 이런 걸로 죽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니, 젊었을 때 한참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이 생기고 뭐든지 막 해보고 싶고 막 다 좋고 막 우리 중학생들, 막 여학생들은 뭐 계속 웃잖아요. 뭐 뭘 말만 하면 옆에서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은데 그 말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 옆에 내가 때려가지고 막 멍들게 하고 막 박장대소를 진짜 하잖아요. 뭐든지 다 웃잖아요. 그럴 나이에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생각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까?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느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즐거운 거예요. 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신앙의 정신은 이 정신이에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취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의 본질대로라면 내가 좋아야 돼요. 그것이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꿀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지 않다 지금. 그러면 뭐가 한 개 고장 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고장 날 수 있겠어요? 식욕이 없으면 내 속이 지금 고장 난 거예요. 단 걸 먹어도 단 걸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안 먹고 싶어 하는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입에 넣는데도 단맛을 몰라요. 그러면 혀가 고장 난 겁니다, 지금. 신앙에서 내가 단 거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단맛을 보고 있고 달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아니면 우울하고 짐이고 힘든지. 성경의 정신은 13절과 같이 뚜렷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 꿀을 먹으라 그러면 다니라 즐거우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여러 가지 감각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즐거우면 이거는 굉장히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게 되어지면 즐거운 겁니다. 어떤 황홀경보다 깊은 기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을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적당하고 절제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적당해야 돼요. 그 사람은 와 웃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장례식장 갖고 막 웃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또 적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은요 절제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감각을 무용지물로 쓰라라고 말씀하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중에 배운 건데요. 신앙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 신앙에는. 그리고 우리 예전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꼭 뭐가 필요해요?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의지, 요거를 설명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오늘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 그 다음에 정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서. 아니 피리를 보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춰요. 병든 사람입니다 지금.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각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을 써야 된다는 감정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먹고 마시는 것, 대화나 휴식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절한 즐거움을 제공하여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요, 악한 자들이 짐승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것은 금합니다. 그것은 절제하지도 적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짐승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인간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지성이 없는 자처럼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성적인 피조물처럼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활용해서 즐거워하지만 절제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걸 누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쁜 거 죄가 아니에요. 즐거운 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남자애들. 너 울면 안 돼. 남자가 뭐 울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냐고. 남자도 울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훌쩍훌쩍 소리를 내고 울지 못해서 그렇지. 꿀꺽꿀꺽 생기는 거는 조금 안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남자의 형편이 나하고 비슷하구나 싶으니까 그래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무절제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즐거움과 달콤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적당하게 먹는 사람이 맛을 음미할까요?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 맛의 진미를 파악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적절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적당하게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음식의 진짜 맛을 알아요. 맛 평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 숟가락씩 뭐 한 바가지씩 먹지 않습니다. 요만큼 티스푼으로 한번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티스푼으로 한번 먹고, 티스푼으로 한번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병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뭔가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거울 앞에선 자기의 모습이 자꾸 처량해져 가는 걸 알면서도 그 허기진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먹어요. 절제 못하고 먹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자고 나니까 또 그렇게 엄청 먹어요. 이 사람은요, 그 음식을 맛으로 절대 못 느낍니다. 맛을 보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즐거움을 신중하게 쓰고요, 절제 있게 씁니다. 너무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낭망한다든지,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쩜 어느 정도의 평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악인들은요, 아주 탐욕스러움으로 참 즐거운 맛을 놓치게 되어져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나머지 참 즐거운 맛을 모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에게 감각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였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을 때 이 신앙의 정서를 잘 활용하였어요. 절제하고 합리적이고 적당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감각적으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 애통할 때는 애통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두려울 때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배부를 만큼 먹으란 말이에요. 꿀을 보면. 그렇지만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하라고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단 어느 정도까지는 먹지 말란 말이에요? 토하기 직전까지는 먹지 말라요. 과식할 정도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꿀을 보아도요,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먹습니다. 자기에게 적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맛에 제대로 진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신앙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더 달콤하게 해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참 즐거움이 뭐고 정말 참 기쁨이 뭔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게 저 저변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은 아니에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자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자꾸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에 쓰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요, 자기와 항상 부딪혀요. 자기의 뭐 부딪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자꾸 추구해 나갑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의 달콤함 같은 것은 없어져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요. 감각적으로만 즐거움을 탐닉하다 보니까 내 양심도 내 이성도 이것에 같이 동조하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결국 즐거워하는 것은 뭐만 즐거워하냐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뭐만 즐거워하게 돼요? 몸만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몸의 즐거움으로 탐닉되어져 나갑니다. 양심과 이성이 아니라라고 해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좋은 약을 맞고 이런 사람들도 그거 맞아서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무시하고 자꾸 즐거움을 탐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참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몸만 즐거운 거예요. 껍데기만 즐거운 겁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처음 시작은요, 조금 한번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완전하게 패망시켜버립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이걸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이성도 내 양심도 지성도 그걸 다 지지하니까. 맞아, 그게 옳아, 그게 발라,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야, 이렇게 자꾸 지지를 해주니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탐닉을 추구하는 죄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계속 육신적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몸과 마음이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돼요. 양심의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절제하면서 즐기기 때문에요, 즐거움이 세속적으로 즐기는 그 즐거움보다도 훨씬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진미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식도 바른 방식으로 즐기게 되죠. 모든 것은 때에 맞을 때 좋은 것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면 적절하지 않죠. 그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겨울에 장맛비가 내리면 그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항상 적절한 때에 맞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운데 제가 빼놓고 읽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나리가 겨울에 피면 뭐라고 그래요? 이 개나리가 정신이 없네, 지금. 개나리 같으니. 그러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나리는 언제 펴야 돼요? 봄에 펴야죠. 그게 예쁜 겁니다. 아, 이제 봄이 됐구나. 이제 3, 4월 따뜻한 바람이 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때에 맞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싫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나 그냥 예수 믿으려고 공부 안 할래 하는 거는 서로 모순적인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100점 맞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 더 달콤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떻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리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음식 먹고 사귀고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그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안 하면 안 되는 두려움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감소하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과 그 효율의 차는 분명하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천재는 없어요. 그가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런 거죠. 사형수가 진수성찬을 받지만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나의 마지막 밥상이야 싶으니까 그게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것이 뭐 왕후의 창과 같이 간장 한 종지 있는 것보다 못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수고와 눈물뿐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기쁨과 행복이 있고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구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한대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손주를 예뻐할까? 그러니까 예뻐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더 좋아한다는 건 아직까지 실감은 안 나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다 그렇대요. 자기 자식들 키울 때는 잘못한 거 지적도 많이 하고 처음 키워본 게 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손주할 때 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웃에 대해서 평화스럽게 자비를 베풀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신앙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 정말 달콤함의 진미를 맛본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소 먹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먹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소를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소고기 먹냐? 싸우려고 소고기 먹는 거예요. 싸울 힘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채소 먹지만 뭐 하려고 채소 먹어요? 사랑하려고 채소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맛있을까요? 말을 못 하시네요. 소고기가 땡기시나 본데요. 채소에다가 소고기 올려놓고 같이 먹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잠언 15장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채소가 좋으세요? 소고기가 좋으세요? 왜? 채소 먹으면 사랑할 테니까. 소고기 먹고 싸울 테니까. 세 번째는요. 악인은 즐거움보다 슬픔이 더 크지만요.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항상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특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싸워도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싸울 대상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갔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고 싶을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알콩달콩 싸울 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슬픔이 그 즐거움을 점령해 버려요. 즐거움이 요만큼 있긴 하지만요. 슬퍼갖고요. 그 즐거움이 고개를 잘 못 내밀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즐거움이 슬픔을 압승합니다. 웬만한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요. 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이치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것이. 오늘 내가 1,000원 잊어먹었어요. 교회 오다가.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엄마가 용돈으로 잘했다고 10,000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 1,000원 잊어먹은 거 금방 잊어먹어버립니다. 지금 10,000원 받았거든요. 이거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1,000원쯤이야 이건 10번쯤 잊어먹어도 본전이니까. 그렇죠? 10,000원 받은 게 더 기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누리는 죄악되고요. 비이성적이고요. 짐승 같은 즐거움은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그 배후에 더 많은 슬픔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요. 즐거움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끝이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슬픔과 고통입니다. 마약을 먹었어요. 당시에는 즐겁죠? 곧 어떻게 되죠? 약효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정말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의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즐거움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즐거움도 잠시 후에는 슬픔과 고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양심과 이성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나중엔 이 머리의 지식이요. 혼란을 옵니다. 이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 감성적으로도 고장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 될 때 진짜 좋아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도 슬퍼하지 못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치갱이 한 명씩 나오죠. 꼭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명씩 꼭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슬퍼하고 있는데 지 혼자 웃고, 다른 사람들은 막 겁내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겁 없이 막 덤비고, 감각적인 고장이 난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양심과 자꾸 충돌하니까 어떤 것이 기준인지 기준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나중엔 결론은 이성도 지성도 양심도 쓰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개 있습니다. 뭘까요? 마지막에 하나 쓰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을 쓰는 거는 누가 본능을 쓰죠? 짐승이 본능을 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성을 쓰는데 잘못된 감성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본성, 내 속에 있는 본능만 쓰게 돼가지고 짐승과 같이 취급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신앙의 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지성에도요, 우리의 머리에 기준도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요, 게으르게 되어지고요, 게으른 게 좋은 거야, 미루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야, 왕창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깨끗해, 이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치하게 되는 겁니다. 사치. 아, 이게 나를 품위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거 입어야지. 좀 입어야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와, 대단한 분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치하게 되고요,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몽롱해지고 잠시 고통을 잊는 것 같고, 잠시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험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30, 40대 부모가 자기 자녀를 2시간 동안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숨구멍은 좀 내놓고 넣어놔야죠. 옛말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부모가 자식 죽입니다. 자식 죽이는 부모는 흔합니다, 이제. 심심하면 이런 뉴스가 자꾸 나와요. 때려 죽였다, 뭐 어디 감금해 죽었다, 뭐 어디 넣어놔서 죽였다, 치료 안 해서 죽였다, 뭐 별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죠. 게임하느라고 애 밥 안 주고 병원 안 데리고 와서 지는 게임하고 있고 애는 아파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이고 만들고.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또 오늘날 이 시대에요, 여자의 신체를 갖다가 상품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몸을 주셨는데도 전부 다 그런 어떤 음행의 도구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러운 거고, 몹쓸 거고, 하면 안 될 거고, 추악한 거고, 치사한 거고, 그거는 살짝 모르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몹쓰고 더러운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 것도 전부 다 이런 지식을 바꾸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26년 동안 무당을 한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무당이 가장 대목일 때가 언제냐? 11월 달이에요. 왜일까요? 11월 달에 입시가 있거든요. 공채 시험 같은 게 있거든요. 11월 달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점치러 오는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26년 동안 점친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 간증에 나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2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점치러 올 때 딱 들어올 때 안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와갖고 뭐 하느냐? 우리 애 어느 학교에 넣으면 되겠냐고. 이거 물어본답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신문지에 오늘의 운세, 뭐 오늘 뭐 타로점 이런 거 넣어갖고 재미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 여러분들 발목 잡습니다. 당장에 지우시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험 한 개 들어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때, 요거 스페어 타이어로 쓸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점쟁이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혼란 오고 어지러움이 오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명예주의의 사람, 어흠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요즘에 어깨에 이런 거 많이 안 넣지만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양복 보면 여기 뽕이 입빵뽕 왕빵뽕 빡 넣고 막 그러죠. 그 남자가 뽕이 빡 들어가야지 힘이 딱 들어간 것처럼 어깨가 착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막 왕뽕이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막 만지러 보면 이게 막 스펀지에 물이 막 물씬 나올 정도로 막 뽕이 이따만 게 넣어놨어요. 요즘 옷이야 뭐 그런 뽕을 많이 뺐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자기의 실체가 어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들 앞에 보이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막 내가 밖에서 무슨 장이고 막 뭐라고 님이라고 불려주고 그런데 교회 오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고 화장실 청소나 시키고 신발 정리나 시키고 야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이러면서 빡 이래가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참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지식적인 오류가 머리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입니다. 혼란이 오고 어지러워지니까 이게 어떤 걸 참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금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적인 즐거움 때문입니다. 죄악의 즐거움을 자꾸 따라가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자꾸 두 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라고 따라가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자꾸 탐닉하고 그걸 참 즐거움으로 삼죠. 하지만 결국 그게 뒤로 돌아서서 뭐처럼 우리를 문다고요? 독사처럼 문다는 말이에요. 독사처럼. 물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독사한테 물리면 꾀기죠 뭐.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도 좀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더 있는데 앞으로 1시간만 더 하면 더 끝내겠는데 저도 1시간 더 했다가는 꾀기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하겠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대목의 머리 글자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하면 즐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셔가지고 입에 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생활 바로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으로 슬픔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슬픔을 이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2020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